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옛날에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TV는 바보 상자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TV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상을 현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현실은 넉넉하지 않아요. 치열해요.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상인가요? 현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데 신앙이 이상주의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현실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현실, 맞닥뜨릴 현실, 곧 가게 될 현실이죠. 그 나라가 준비 없이 갈 수 있다? 그게 이상주의죠.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구원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영광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 없는 의인들. 이름 없는 의인들. 이 이름 없는 의인들은 왜 그 길을 걸어갈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왜 부름받아 나서니 왜 아골골짝 소돔 같은 거리에도 그분들은 왜 그 길을 걸어갈까? 바보신가? 뭐 좀 이상하니까 왜 그 길을 걸어갈까?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 신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란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가는 사람, 지어가는 사람.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성도인가를 생각할 수 있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직도 옛 성질, 옛 성품, 옛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도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 신부라는 게 무엇일까요?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 또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서 또 함께 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삶든 거 정리해야죠. 이제 신랑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준비돼야 되잖아요. 또 단장해야죠. 또 옷도 입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이게 이제 신부의 준비겠죠. 신랑을 만날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신부예요.
저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나와요. 둘 다 등불은 들었어요. 둘 다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랑이다. 근데 좀 신랑이 예고하면 좋은데 여러분 신랑이다. 예고 없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5명은 불을 켤 수 있었는데 5명은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 사러 간다. 돌아오면 문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은 안 열어주세요. 신앙, 진짜 신앙은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갈 수 있어야 돼요. 내일 부르셔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신랑이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분을 해질 때까지 품지 마라. 여러분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응어리 갖고 살아가는 것, 이건 신부가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버려야 돼.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악을 품으면 어떻게 악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이 악을 먼저 내려놔야죠. 이게 성도, 신부.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준비 없는 구원, 준비 없는 영광은 없어요. 성경에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 가르치세요? 지난날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진짜 내가 지난날의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배운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난날의 회개를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되는 게 뭘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 성령을 모신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죠. 지난날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광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왜 나무를 심었고 가꾸어졌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참 이상한 게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열매가 달라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 열매를 맺고 어떠한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요. 똑같은 밭에, 똑같은 씨앗에, 똑같은 농부기를 줬다고 여러분 똑같은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죠. 그 결실이 달라요. 열매가 다르다는 얘기죠. 왜 다를까요? 그 사람이 성실했느냐? 정말 밭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했느냐? 그 사람의 여러분 수고와 노력, 의지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준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쓰게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준비 없는 구원이란 없어요. 준비 없는 영광도 없죠. 구원도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나요? 들어야죠. 말씀을 잡고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 성령도 소멸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사라져요.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 왜 그래? 안 들으면. 그래서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교회 오고 시간 만들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굶어보세요. 힘 못 써요. 병들어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은 자라요. 영광도 마찬가지죠.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둬요? 분명히 갈라디아에서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비웃음을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개척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따르면 믿음대로 거두게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심는 게 없으면 거둬들일 게 없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준비된 영혼 되셔서 구원의 감격, 여러분 구원의 감격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아까 우리 이소라 집사님 마라나타 정말 눈물 닦아 천국 가면 눈물 나시겠어요? 정말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조금 어렵지만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쓴 사람들에겐 천국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자 되어서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에서 볼 때 해는 얼마나 작아 보여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해가 지구의 130만 배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다가오면 그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뀌게 돼요. 옛사람으로 살라 해도 못 사는 거고요. 세상에 집착하고 살라 해도 못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전부고 이 세상은 이상인 걸. 그러니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도 현실로 이 세상을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도외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마의 편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기사를 쓰고 방송하는 사람. 이건 악의적이죠. 근데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좋은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안 좋은 분만 쪽집게로 뽑아가지고 여러분 말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여러분 가끔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말 있죠. 교회나 목회자들의 잘못 방송하는 거 보게 돼요. 저는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점도 좀 방송을 해줘야죠.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교회가 좋은 일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종교 편향이라는 이유로 방송하지 않아요. 안 좋은 것은 쪽집게같이 하는데 좋은 것은 방송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악한 마귀가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거죠. 기독교의 부정적인 부분을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 되기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문을 닫기 위해서 방송한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잘 박힐까요? 안 좋은 것은. 그런데 좋은 것은 어때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이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래요. 그런데 참 원수는 지워지지가 않아. 근데 은혜는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신앙의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좋은 것은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돼. 여러분 입에 좋은 음식 먹기 좋아요? 몸에 좋은 음식이 먹기 좋아요? 당연히 여러분 입에 좋은 게 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려면 몸에 좋은 거 먹어야죠. 몸에 좋은 거 여러분 먹어야 몸이 건강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멀리 하려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의인은 복음을 가까이 한대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시선이 중요합니다. 안 좋은 건 욕하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 멀리 해야죠. 좋은 것 바라보시고 좋은 것 들으시고 훈련하세요. 노력하십시오. 그럼 신앙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져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한 성도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교회에 뭐 갖다 놓으셨어요. 목사님 고맙다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교회에다 이제 생필품 뭘 갖다 놓으시면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그 마음이 고맙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신자라면 당연히 인사해야죠.
그분들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그분들의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교회 적응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중직자예요. 근데 과연 그게 그분이 유익할까? 제가 여러분 참 이 마음에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성경을 좀 잘못 배우신 거예요. 성경은 두세 가지를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을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삐뚤어진 건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하여 나의 삶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온전해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제가 인사하는 거 좋아해요. 감사 표현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작은 이 사람의 인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은 다 까먹겠구나. 안타까웠어요. 정말 그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이것 드린 이 상은 하나님 나라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죠. 저분이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왜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상식이죠. 선행도 기독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신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막았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셨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경계하셨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를 배웁지 못했다. 이 세상에 가시면서도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항상 예수님의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4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팔을 불지 마라. 큰 소리로 알리지 마라. 떠벌리지 마라. 왜? 하늘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성도분이 교회에 헌물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저만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났는데 성도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다 얘기했어요. 벌써 나팔을 불고 다니신 거예요. 저한테만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고 성도님들께 나팔을 불고 다니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상이 있대요. 어떤 분 그래, 저는 하늘에 가서 상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뭐 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상이에요. 행복도 상이에요. 안식도 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사람이 몇 명인가요? 600만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한 통계를 보니까 1900년도부터 2000년까지 1세기 100년 동안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0만 명이래요.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얼마나 되나요? 단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럼 신앙이 좋은 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 예수님 2000년 전에 주님의 여러분 길을 따라가 주님의 부활 승천한 후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 그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어요. 왜? 현실이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더라. 정말 큰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이 휘어졌대. 여러분, 물과 비누로 몸을 씻어도 몸이 뽀송뽀송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정말 어려움 중에 신앙 지킨 사람, 정말 어려움 중에도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보혈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대요.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곳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복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제가 여기 계셔서 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배병주 집사님, 김동희 집사님 보면 제가 우리 딸아이가 아이 하나 키우면 예배 가는데도 전쟁이래요. 전쟁이래요. 전쟁. 아이 하나 데리고 가는 게. 그런데 아이가 셋이에요. 그걸 데리고 찢겨가지고 데리고 와서 또 찬양단이에요. 또 그리고 교회학교 봉사도 하니까 10시 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몇 시에 일어날까? 몇 시에 일어나도 전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특별하게 깔끔하게 꾸미신 것 같지도 않은데 예배 중간에나 찬양 다 끝나갈 때나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똑같이 하나님은 같이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똑같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달라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달라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자체가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이 여러분 그걸 평가하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오지 선교하시는 분들, 정말 지금도 여러분 한센병, 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말 여러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요, 주림, 목마름, 여러분 우리 김포는 잘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뭘 먹을 거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 걸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끼니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 선교지가, 제 미얀마 친구 목사님이, 오늘 짧게 해야 되는데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미얀마 선교하는 제 친구 목사님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지의 집이, 여러분 장마 습하죠? 미얀마는 이거 비교가 안 돼요. 밥을 먹는데 벌레 때문에 못 먹겠대요. 우리 모기 한 마리 집에 나려도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잡아야 돼. 그런데 거기는 밥을 먹는데 벌레들이 하도 달겨들어서 못 먹을 정도래. 그런데도 여러분 이 좋은 환경 놔두고 가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 아닐까요?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제가 다니엘 선교사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는 이제 이 선교 사역하면서 힘들단 말 안 할 거래요. 그날에 주님 품 안겨서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하나님도 잘했죠. 그때 울 거라는 거예요. 참 제 말씀이 은혜되더라고요. 한 60대 후반에 한 성도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월이 너무 빨라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걱정이에요. 그분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제가 목사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 뭐 계시록 강해 설교를 책으로 내서 사후 준비라는 책을 냈어요. 준비 없는 노후 어때요? 그건 불안한 거예요. 준비 없는 노후처럼 여러분 불쌍한 게 없죠. 100세 시대 축복일까요? 준비 없는 노후는 저주예요. 질병 가지고 100세, 가난하게 100세, 그건 저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 없는 사후는 그게 행복할까요? 그게 바로 이상주의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기엔 이상주의인 거예요. 준비 없는 사후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현실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없다 했는데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그 나라의 그분들이 똑같이 누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게 이상주의죠. 정말 주님 위해 믿음 위해서 하나님 위해 나라 사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후 준비를 하되 결혼하는 신부처럼 말해요. 천국과 지옥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현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프레드릭 오버닌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일이 있어 가는 중에 외딴 길을 걸어가는데 심한 눈보라를 만났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길도 찾을 수 없고 딱 얼어붙기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마차가 목사님을 발견한 거예요. 또 고맙게도 그 사람이 불을 펴주고 따뜻한 차도 주고 음식을 대접해 줬어요. 그리고 거센 눈보라를 지치고 가까운 마을 숙소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마부가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마부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마부는 마차를 끌고서 사라지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차를 끌고 사라지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그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제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충격받으신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뜻이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신 거예요. 마부를 만난 후에 이 뜻을 깨달으셨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임종 직전 남기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항상 잊혀지지 않아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대요. 제가 기관사역 오래 했는데요.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제 생각엔 그분이 천국에 없을 거예요. 그분에게는 성도가 생명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의 숫자예요. 그분에게는. 그분은 아마 천국 가면 못 만날 것 같아요. 존 뉴턴 목사님이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세 가지가 있대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없게 될 것. 그곳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것.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래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가 교만할까요? 백두산 호랑이가 교만할까요? 교만은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사람이 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라. 내가 어두움에 감춰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께서 오시기까지 너희가 서로 판단하지 말래요.
왜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고린도 교회는 1만 스승이 있었어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너희가 서로 옳다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낼 것이고 마음과 뜻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름 없는 의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곳곳 처처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 정말나 많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기관사역 활발하게 하고 있을 당시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혀 있어요. 너 대원아, 너 이대로 오면 나에게 부끄럽지 않겠느냐. 저 떳떳했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눈에서 비닐이 비껴지는 것처럼 제 자신을 보니까 정말 부끄러움 자체더라고요. 저희가 맨 땅에서 헤딩하며 개척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도 조금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조금은 들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때 나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 편하게 사는 거 알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편하게 하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 남내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조금 더 내 명예를 높일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정말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래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빈곤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 분명히 예수님 말씀처럼 불탄 모습으로 부끄럽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현실적으로 잘 준비해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구원이 현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현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고 준비 잘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